동시에 여러 방법, 방식으로 이 설교 내용에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나 우리 전도사님들, 음,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귀한 깨달음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론을 계속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충족 또는 만족을 통한 속죄 원리, 충족, 만족설의 속죄 교리에서의 적용, 종교개혁 전통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치열한 논의와 그리고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한 결실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회고합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속죄교의, 전제로 두 가지의 그 중요한 핵심 교리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영어로 atonement through satisfaction에서 충족, 만족을 통한 속죄. 그 속죄의 전제에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속죄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충족을 통한 속죄를 이용하는 대속교리에 대한 엄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충족을 시켜야만 하는 주체인 범죄한 인생들에게 충족은 요구로 주어졌으나 현실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되어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죗값을 해결해야 한다. 거기에 비카리아, 대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 충족의 형식을 갖는 충족 교리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룩진 인간 존재의 실체인 범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사망에 이르게 된 운명.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얼마나 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셨길래 화목케 하시는 경륜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또 상상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는 독생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내놓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신학의 연장선상 위에서 중요한 결실들인 신앙 고백서들의 성립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들이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1561년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0조 20에서 25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거룩한 사역들을 수행하셨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의 인성을 취하게 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적 존재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유가 있으심으로 인간의 인성을 입히셨다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인성으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 인성으로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범죄한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게 하셨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인 그 아들의 신분을 통하여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야기된 심판과 저주, 사망에 대한 죄값을 충족하게 하셨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습니다. 곧 그는 십자가의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온전한 충족을 통해 이것이 그 충족 만족인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되 십자가의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충족 만족을 완성하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 드려진 이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경륜이죠. 범죄한 인간 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륜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히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제16주일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인간 편에서 내세울,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618년, 1619년에 있었던 도르트 신조 2장 2항에서는 그는 우리의 보증을 위해 그에게 죄를 돌리셨으며 그에게 죄를 돌린 사건은 범죄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온전히 거룩하신 순종하시는 아들이 아니고서는 보증이 될 수가 없다. 보증이 필요한데 우리의 보증을 위해 그에게 죄를 돌리셨으며 오직 유효한 방식 우리의 보증을 위해 그리스도 독생 아들에게 죄를 돌리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순종하신 그의 실체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택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위한 보증이 되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체크를 해 나가잖아. 그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다. 또 준비해서 관청에 갔는데 또 직원이 보더니 이거 보충하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지나간 인생들로서는 이 내막을 사실은 그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 합리성
그리고 상식의 측면에서는 잘 이해하고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쁘신 그 경륜 내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 시대의 어떤 그 신학적 결실인 신앙 고백서들이 치열하게 이 측면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존중히 여기는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대표 문서들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한 유일무이한 방도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시고자 희생하셨으며 이를 통하여 택한 백성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없으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심판과 저주에 처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인간의 운명,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돌릴 수 없는 운명, 인지하더라도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방도가 없는 이 운명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방도를 세우셨는데 자기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대리 충족해 하시는 엄청난 방식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버에 보면 그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기독교, 천주교, 그 유대교를 명백하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정통 유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무함마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실체예요. 그죠? 실체예요. 그 몰 이해와 그 무지 가운데 원래 우리는 뿌리는 같았다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인간의 논리, 인간의 역사 이해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쓸데없는 싸움 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이 뭐가 유익합니까? 기독교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인류를 위해서. 문명, 개화, 첨단, 역사적 스토리에 충만한 전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사건과 이 경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받는 수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결정적으로 멀게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이해. 그렇습니다. 속죄 교리에서 또 한 것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충족의 필요성, 만족의 필요성,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으로, 율법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충족, 만족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사망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한 끔찍한 실제를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야말로 끔찍한 실제에 대한 인생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 끔찍한 실제에 대한 인식론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깊이 자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시대의 목사로서 제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최대의 결정적인 인식이 뭐냐? 깨달아라, 인식하라, 자극하라. 보편 세상의 어떤 그 교양권에서 수없이 던져지는, 그죠? 뭐가 바른 거냐? 뭐가 필요한 거냐?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최대의 결정적인 인식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 하는 인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멀어진 하나님에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 틈을 연결하는 다리를 스스로 놓을 수 없다. 이 인식입니다. 이 거대한 틈은 메꿔져야 하는데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다. 회복의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노력을 기할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어쩌면 몸부림치고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길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형상일까요? 그저 짧은 생애입니다. 허둥대다 티끌처럼 사라지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질문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공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이 질문 아래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신자요 지혜자일진데 이 간절한 질문 그리고 말씀과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가는 길 그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 지혜자의 길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십니다. 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없었으면 내버려둬라. 이미 율법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 율법대로 해. 그죠? 예. 율법대로 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죠? 예. 풀 인조이예요. 그죠? 이 낙원에서 거하기라. 다만 온전한 거룩함과 순종을 계약으로 체결했단 말이죠.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시초요 본체입니다. 감당을 못하였어요. 그죠? 감당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죽으리라. 심판과 저주. 네. 원본대로 심판, 저주, 죽어. 끝이야. 제가 존중 여기는 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그 모임에서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순전히 제 추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얄팍함과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뭐냐면 첫 인류를 그런 식으로 율법 어겼다고 다 죽였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과 이기주의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200만이 되었더라도, 그죠? 그들이 성전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세워서 그런 종교 활동을 했더라도 율법의 판단에 부딪혀서 심판과 저주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 죽으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고 제사를 받습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쓸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수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새 인류를 만들어서, 그죠? 어쩌면 더 순종적이고 더 온전한 인류를 만들어서 저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과 순종의 요구를 파괴하여 범죄함으로 저주와 심판, 사망에 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충족시킬 수 없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리 충족하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죄진 백성이 죄악에 대신하여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우리가 지은 죄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생에 깊은 그 죄의 허물 가운데 있는 인식,
사실은 그런 인식론 자체가 큰 죄잖아요. 그죠? 예. 실정법을 범하고도 그 죄를 떨쳐내려 온갖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에게 대신 덮어 씌우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근데 이 땅을 그동안 그렇게 했던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예. 그게 그 어느 인간 실체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냐고요? 가당키는 하는 얘기냐고요? 본질상 우리의 죄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없다면 인생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죄를 가두어 가셨고 또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칼빈은 우리를 짓누리고 있던 짐이 그리스도에게 지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정죄 받으신 것 안에서 죄에 대한 사면을 얻으며 그의 저주 안에서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륜과 그의 속성, 선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아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식, 그것은 온전하지만 처절한 것이었고 인간의 논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독생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지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희생됨으로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의 저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되는 일.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규모와 그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잘 받지 못한다. 웬만해야지. 그죠? 그의 베푸심과 그다음에 그의 경륜을 드러내심이 너무 깊어서 너무 강렬한 것이어서 너무 큰 것이어서 오히려 유약한 인생으로서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참 그 인간의 비유라는 게 그 무참한데요. 예, 뭐 선생님 형편 어려우시죠? 하고 10만 원, 20만 원 마침 힘든 차에 100만 원 쓰시면 감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 좀 힘들지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20조. 그러면 뭐 기절하거나 그렇잖아요. 예. 아마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예. 그리고 이분이 정상이 아닐 거야. 그죠? 이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예. 아마 잠시 좀, 그죠? 그 삐딱해져서 그럴 거야. 예. 이거 드릴게요. 이제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의 그 가치와 규모와 차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인은 마땅히 범죄함을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생명을 따라서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가는 것이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직장도 잡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사업도 하고, 마치 본능처럼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라 그것이 끝이냐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내게도 왔으나 예서 거부하고,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서 거부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티끌처럼 사라지면 그 이후 죽음 위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어떤 질서가 올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복되고 지혜로운 것은 미리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대가가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되는 그 차원을 충족을 시키심, 유일무이한 방도로 그 결과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고 중보를 통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는 티끌과 같이 사라지나 중보의 생명, 영원한 새 생명, 영원한 영광 나라에 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대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며 생애를 감사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리석고 마치 우연적으로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져서 본능처럼 세월을 보내고 우연처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며 주변에서 재미와 활락을 추구하다가 티끌처럼 사라질 수 있는 운명이었으나 어인 은혜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허물을 인하여서도 용납하심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경륜을 드러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의 새 생명을 안기시며 영원한 영광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이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 남은 생에도 더욱 감사하며 더욱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